준비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편은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크리스찬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할 때에는 뭐 설득하거나 뭐 설득이 되나요? 이해시키거나 이해가 되나요? 모르는데 명령의 형태로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상태는 명령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이 엄청 높아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왜 명령을 따라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해, 납득, 공감 이렇게 되는 것만 따지다 보면 맨날 줄 거놓은 것이 그냥 뭐 시험에서 벗어나게, 고난에서 벗어나게 맨날 그거 쳇바퀴 돌듯이 그런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명령 중에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어떤 존재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있는데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4장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 10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은 언제 있다라는 거죠. 상황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쁨이 나오는 거지 뭐 상황 좋다고 기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상황이 와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기쁨 절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기쁨 때문에 능력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또 기쁨이 오게 돼요. 그 상황 교조적이에요. 오늘 왜 기쁜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확신, 미래에도 승리 줄 것이다. 1절부터 6절까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얘기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주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가 이게 다 뿌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찬양에 탁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그 다음 뭐죠? 노래요. 찬송이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다. 이게 틀이 아니에요. 모세 노래 출애굽기 15장에서 배웠죠. 이게 모든 시편, 뭐 노래, 어떤 뭐 선지서 다 뿌리라고요. 뿌리.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다. 출애굽기 15장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이거 도처에 반복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다.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고 기쁨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나오는 외침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뭐 노래로 유명한 거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도 모세 노래에서 뿌리가 된 거라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사슴인데 원래는 그 절벽에 타고 다니는 염소라 그랬죠.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별벽을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그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하나님 힘이 되시면 막 날아다녀요. 그런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래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과 세상을 힘으로 삼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세상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바벨론이죠. 바벨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있을 땐 교만하고 없을 땐 불안하고 그러니까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 맨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삼으면 승리가 있다.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역전이 가능하다. 저는 역전승 같은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운동 경기에 종목에 관계없이 역전승에 뭐 없을까 맨날 그것만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스포츠 역사상 최대 역전극 그런 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미식축구에서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미식축구. 그걸 NFL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에요. 1993년도. 플레이오프 있었는데 우린 뭐 팀 잘 모를 거야 미식축구는. 그죠? 휴스턴 오일러스, 하여튼 휴스턴의 팀이 하나 있어요. 오일러스라고. 그리고 뉴욕주라 그러죠. 뉴욕 말고 그 나이가라 폭포 있는데 그 동네 거기 버팔로 빌스라고. 그 빌스라는 건 옛날에 그 버팔로 사냥하는 사람 이름이래요. 버팔로 빌스 별명이래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애들 남자애들이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버팔로가 으앙 응 이러고 있죠. 밑에 NFL 써 있고 그 버팔로 빌스예요. 되게 유명한 팀이고 인기 있는 팀이라고. 그런데 이 플레이오프에서 3쿼터까지 35대 3이었어요. 미식축구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쪽 공격하면 또 한쪽 공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쉽지 않은 경기예요. 그죠? 이렇게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기 때문에 35대 3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버팔로 빌스의 쿼터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공 잡고 이렇게 던져주는 애 있잖아요. 그게 뭐 거의 50% 이상의 전력이라 그러는데 쿼터백의 전설의 쿼터백이 짐 켈리예요. 영화 배우 말고 짐 켈리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쳤어요. 그래서 백업이라 그러죠. 후보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후보 쿼터백 프랭크 라이크라는 사람이 후보였어요. 후보 뭐 엄청난 스타의 밑에 가려진 벨보이는 후보 프랭크 라이크.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들어갔는데 15분 만에 41대 38 38대 3이었다니까요. 근데 상대는 3점 더 냈고 여기는 38점을 더 낸 거예요. 15분 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식구 처음 우리 모르는 사람 봐도 답답하잖아. 저걸로 점수 언제 내. 한 번 할 때마다 7점씩 나는데 그 언제 내 그러는데 15분 만에 기적이 벌어졌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스포츠 가운데 이런 역전은 없을 거다.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역전 승입니다. 인터뷰 하겠죠. 프랑크 라이트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후보니까 주섬주섬 하더니만 뭐 써온 거 있다고 호주머니 뒤지더니만 종이를 꺼내놓고 읽은 거예요. 더듬더듬. 이거 유튜브에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경기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제가 그냥 거칠게 번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난 나의 성공담을 손에 쥔 보물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 승리의 트로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겐 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내가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노래 가사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거.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는 뭐 축약해가지고 그 정도만 부르는데 이거 풀로 부르면 그 가사예요. 이거 읽어줬다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찬양 가사를 적어왔던 이유가 뭐냐. 이게 경기하러 차 속에 오는데 자기 후보잖아요. 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찬양만 수백 번 옛날 테이프 돌릴 때니까 수백 번 들었대요. 수백 번.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러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차를 세우고 경기장 가야 되는데 자기도 따라 불렀대요. 그랬더니 이런 걸 특별 계시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 뭐 자기 들렸다 그러는데 나는 같더라고 할게요. 예.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오늘 이 가사를 누군가와 나누라. 자기 후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수하고 나눌까 친구하고 나눌까 누구하고 나눌까. 근데 그 음성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순종했대요. 그가 누구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적었대요. 왜? 친구하고 나누려고. 자기 생각에는 그냥 승리하고 오면은 이 찬양 가사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데 짐 켈리라는 그 주전뿐만 아니라 이거 대표적인 선수예요. 쿼터백. 다쳐가지고 15분 동안 자기가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역전이 벌어진 거죠. 15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어 들을 때 뭐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원래 그 버팔로 빌스는요. 나이가라 폭포가 가까워서 캐나다가 오면 토론토 사는 애들도 엄청 응원해.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 팀이라고 말할 정도로 캐나다에 지지가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저 이 찬양도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역전승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듣지 못했는데 미국엔 더 했겠죠. 이게 방송을 타면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3년도에 미국에서 엄청 불렀어 이거. 이유가 뭐냐? 나오기는 90년에 나온 노래인데 이 사람 때문에 그죠? 이 역전승 때문에 이 역전의 노래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일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먼 얘기는 어때요? 또 반복하면 되는 거지.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전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우리 또 반복하면 노래다, 구원이다. 이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여러분 많은 찬양도 만들고 찬양도 부르고 고백도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왜 기쁘냐 하면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사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사실은 20편과 21편은 세트라고 봅니다. 20편은 뭐냐 하면은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21편은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20편은 여러분 옛날에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쟁터 나갈 때에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어떤 큰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는 20편 읽어야 돼요. 지금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가 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20편입니다. 중보기도 능력이죠. 21편은 뭐예요? 이제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다 그거예요. 응답의 기쁨. 그래서 언제 기쁨이냐? 기쁨은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은 누가 맛볼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20편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했죠. 그랬더니 지금 2절에 응답이 됐잖아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중보기도 하면요. 응답이 있고 또다시 기쁨이 오고 이게 순환이 된다니까요. 갑자기 시편 37편 이런 거 생각나요. 37편 4절. 제가 좋아하는 기쁨과 응답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거죠.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기쁨에서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시편 37편 4절의 얘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헨리 마틴 얘기가 또 생각나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래요. 쉬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Keep company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get in on the best.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최대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 거의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그러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있고 다시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겠죠. 병자를 위한 기도도 그렇죠. 어제도 제가 교회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좋더라고요. 그 환우 기도 모임. 그 기도할 때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해요. 이유가 뭐냐? 환우들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뻐요. 그죠? 뭐 밥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뭐 소화도 잘 되는가 봐. 뭐 아픈 사람도 없어. 그냥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게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기도할 때에 상대방이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승리가 있다. 나의 기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내 기쁨이 돼버리잖아요. 저 그래 중화교회 뭐 부흥한다. 저도 기쁘고 금수당 부흥한다. 저도 기쁘고 계속 기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또 연락이 왔대. 그 지난번에 네팔 선교 4명 갔잖아요. 캠프로 음악 캠프 4명 갔는데 그 4명 갔던 아이들이 또 찬양 리더가 됐어.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 일주일 배우고 일주일도 아니야. 한 3일 배우고 찬양 리더가 돼. 내가 볼 때 허접할 거야. 그죠? 그렇지만 또 거기서 배워갖고 찬양 리더가 되고 그렇대요. 나는 옛날에 그 네팔 갔을 때 그런 거 있던데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종이 건반 갖고 연습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갖다 주니까 거의 비슷하게 치더라고. 종이 건반도 되는가 봐요. 그거. 너무 가난한 얘기 하고 있나?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종이 건반이 있었는데 나는 뭐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로 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라고. 근데 캠프하고 난 다음에 음악성이 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네팔 때문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중보기도 하고 응답이 있을 때 크나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준비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또 기쁨을 준비해 주니까 영접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가를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을 미리 예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란 말은 앞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 생각하면 딱 맞아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벌써 기쁨을 준비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올 거 다 알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에 맞추고 뭐 염소 새끼 잡아라, 뭐 금가락지 끼워라, 뭐 온갖 거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탕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돌아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주셨죠.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그죠? 중보기도 할 뿐이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온갖 좋은 거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살아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왕 살려주세요. 왕 죽으면 나라 망하니까. 그때 왕에게 생명도 주셨고 생명뿐만 아니라 장수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똑같죠.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불치병 걸려서 뭐 암 같은 거 걸렸어요. 그죠? 암사기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암사기 그러더니만 뭐 100세 사셨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오래 못 살 때인데 70세까지 살았잖아요. 왕이 40년 했어요. 30살에 왕 돼가지고 40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종기와 위엄으로 관시어 주시고. 그게 4절,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 힘, 나의 힘이다 그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죠.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성도는 기쁨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쁨의 모습으로 보이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역전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응답이 있고 또 다시 기쁨이 있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미래에도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반복되는 거죠. 우리 반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감사가 새로운 문을 연다 그랬죠. 감사. 찬송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 감사랑 찬송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감성이 연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찬송이다. 그래서 구원이 있다 그랬죠. 이 패턴이에요. 나의 힘, 찬양, 그 다음에 구원. 이게 모세의 노래의 아주 기본 틀이거든요. 모든 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쁨.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똑같은 승리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 찬송, 기쁨 이건 거의 동의어예요. 동시에 오는 거죠.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17장이죠. 거기 나병 환자 10명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고침받고 고민 해결해주고 살 길을 줬는데 한 명만 돌아왔죠. 그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감사하고 돌아와서 찬송하고. 근데 안 돌아와 우리는. 그죠? 이렇게 뭐 받고 없어져 버려. 그걸로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자, 감사하러, 찬양하러,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 이사야서 같은 데 맨날 나오잖아요. 기쁨으로 돌아왔다, 뭐 돌아오는 도다. 그죠? 하나님께 뭘 주시면 돌아오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간단해. 여러분 버림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뭘 주면 없어져. 결혼하면 없어져. 뭐 돈 벌면 없어져. 뭐 대학 가면 없어져. 취업하면 없어져. 뭐 그런 거죠. 진짜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막 떠오르지 않아? 나는 막 떠오르네. 예. 그게 한심한 것들이라고. 돌아와야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물론 돌아오긴 돌아오지. 먼 훗날. 탕자같이 뭐 박살 나서 뭐 주염열배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그 문제 일을 해. 언제 사명을 다 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 인생 하나 깨우침, 뭐 성경에 한 절 정도밖에 안 되는 깨우침을 갖기 위해서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아멘 믿으면 당장 되는 걸 갖고 나중에 간증하면 내가 그 한 절 깨닫기 위해서 10년 걸려서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무슨 바보짓을 하고 있어. 순종하면 바로인데. 그죠? 바로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도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이제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않는다요.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이기는 길이 뭐냐? 내가 잘해야만 되는 이기는 게 아니라 대적이 잘 못해도 이긴다고. 그럼 거꾸로. 그럼 지는 길은 뭐예요? 대적이 뭐 뭘 되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못해서 지는 때가 되게 많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 뭐 내가 질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져요. 왜 지는지 알아요? 내가 흔들려서.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에요. 모든 거 다 갖추고 있는데 갑자기 집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뭐 안 해요? 못 해요? 무서워요?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바보짓이죠. 어차피 바보짓이야. 왜 저러지 저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오지 않고 감사 없고 찬양 없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없으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게 조건반사적으로 배워야 돼요. 무조건 돌아와야 돼. 감사는 그냥 버릇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뭐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건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선교 같은 데 갔다 와서는 그 버릇으로 해야 돼요. 버릇.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 뭐 화요일날 여정도의 야유회 되게 재밌었죠. 허브랜드. 뭐 지금까지 얘기를 해. 선교 갔다 온 거는 얘기도 안 하더니만 그 갔다 온 거 지금도 얘기해. 만나면 목사님 허브랜드 좋았죠. 뭐가 좋았죠. 반드시 감사하세요. 그 버릇돼야 돼. 버릇. 나는 무조건 감사한다. 어떤 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라도 감사하든지 더 좋은 거는 이렇게 글로라도 아니면 이렇게 써서 카드 하나 주는 게 좋아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쓴 거 있으면 요즘같이 다 이렇게 이메일 시대에는 그 독특한 게 뭐예요? 손으로 써줘 준 거. 그 내가 딴 건 다 버려도 그거 못 버리겠더라고. 갖고 있고 기억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 그 헌금할 때 봉투에 써놓은 기도 제목 그거 다 기록해놓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남는 거라고. 그러니까 돌아올 줄 알고 기록에 남길 줄 알고 반복이 가능한 인생이 있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반복이 가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승리 이후에 흔들립니다. 교만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면 교만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림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로 돌아오고 찬양으로 돌아오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후에도 또 대적은 또 있어요. 대적 물리쳤다고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 물리쳤으면 끝났습니까? 아말렉도 있고요. 또 가다 보면 뭐 바산한 옥과 시온왕 뭐 다 남아 있고 또 가나안의 7족속 남아 있고 계속 있어요. 그래도 또 승리를 주시겠죠. 그 얘기예요. 8절 9절만 읽어볼까요? 대적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8절 9절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품부로 갖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총 결론인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우리도 역전승이 있는 승리가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